네, 2011년도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강원도에 가면 양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백석산, 거기에 901고지, 그러니까 6.25 때에 아주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던 그런 산인데 거기에서 한 6.25 때 싸우던 병사의 군번줄과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군번줄, 그 유골의 주인은 바로 이천우라는 2등 중사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저 경북 청도라고 있죠. 거기가 고향인데 6.25가 일어나던 1950년도에 이천우 2등 중사의 나이가 19살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 이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또 나라가 또 전쟁통이니까 아마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해서 자원 입대를 했는데 그렇게 자원 입대를 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달 전에 먼저 입대한 형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형도 한 달 전에 먼저 입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6.25 전쟁에 투입이 돼서 곳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 전쟁통에도 형을 수소문해서 간절히 찾았는데 뭐 군인의 신분이니까 제대로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자, 기록에 의하면 이 형제들은 비록 부대는 달랐지만 서울 탈환 작전에도 같이 싸웠고 그 다음에 평양 탈환 작전에도 함께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 있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 형과 동생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만난 일이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형은 그 다음에 1951년도 5월 달에 경기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역시 같은 해 9월에 저 강원도 901고지 전투에서 거기서 역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렇게 동생의 군번줄과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이 내용을 안 그 부대에서 형이 저 국립현충원에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함께 군번줄과 유골이 형과 함께 묻히게 된 것입니다. 자, 살아서는 형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없었지만 죽어서 유골이 함께 그렇게 안장됨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이것이 60년 만에 이루어진 간절한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이 어떤 소원은 살아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소원은 죽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소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살아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도 그가 살았을 때에 친구의 두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친구의 두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친구의 두 아들이 거기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답니다. 이 조지 뮬러도 살아서 친구의 두 아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죽어서 52년 만에 그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절한 소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38년 된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오래된 병이 치유되고 나서서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단 몇 년을 살아보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는데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이 베데스다에는 사람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2절 3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어요. 저도 수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베데스다 못을 직접 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저 아래쪽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연못이 크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렇게 비스듬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연못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불치의 병들이 치유가 된다든지 또 몸이 불편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거를 낫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평상시에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자, 물이 움직이면 뭔 일이 일어나요? 돈을 버는 겁니까? 물이 움직이면 뭐 음식이 나옵니까? 아니면 무슨 물이 움직이면 오늘날처럼 무슨 뭐 분수쇼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걸 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딱 한 가지. 거기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선착순이에요. 딱 한 사람만 제일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 38년 된 병자도 나도 그런 은혜를 입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거기에 오랫동안 아무튼 몇 년을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 병자는 자기가 정말 간절히 1등으로 뛰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몸의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도저히 1등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뭐 국가마다 얼마나 경쟁입니까? 뭐 운동 경기를 해도 얼마나 치열한 경쟁, 금메달은 하나거든요.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올림픽이나 또 무슨 월드컵이나 이런 대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무슨 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긍휼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뜻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긍휼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물이 동할 때에 뭐 실제 낫는지 안 낫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밖에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물이 동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1등만 낳는 집 뭐 이렇게 부르든지 아주 치열한 경쟁의 집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든지 아마 그래야 되는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모든 곳이 다 치열하게 경쟁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경쟁해요. 직장은 직장대로 경쟁해요. 뭐 사업은 사업대로 경쟁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또 무슨 뭐 경쟁을 하다가 뭐 선의의 경쟁을 하면은 좋겠지만 얼마나 또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가면 갈수록 서로 간에 비난을 하고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래요? 대통령이 여러 사람 되면 다 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 끌어내려야 내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동할 때에 서로 아우성을 치고 그 사람 못 가게 하고 내가 먼저 가야 내가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그 다음에 또 아우성이고 그런 큰 경쟁이
거기서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있냐면, 왜요? 1등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에도 마음에 많은 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짐들을 가지고 왔어요. 무거운 짐, 가벼운 짐, 어쨌든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짐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베데스다 못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와서 여러분이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떠나갈 때에 여러분이 진정 마음의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내려놓고는 다시 또 싸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짐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내 짐 저 사람 짐 다 짐 맡기면 우리 주님은 어떡하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짐을 다 지고도 남는 분입니다. 안 맡기는 사람만 손해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다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쉼과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인데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의 이런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베데스다 못가에는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예, 자기 스스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몸도 많이 쇠약해졌고 또 누워있다 그랬어요. 예, 너무 힘드니까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니까 나중에 무리동할 때 움직여서 가기도 힘들고 몸도 힘드니까 먼저 봤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도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봐도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몸은 아프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소망 없고 가능성 없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 주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렇죠? 바로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무리 동하는 것을 봤다 하더라도 1등으로 들어갈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주 짧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짧은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선착순 능력으로 1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그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치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치유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병이 심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왔는지, 이 사람의 능력과 모든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도 주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주님은 아시면서 이런 질문을 이 사람에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질병이나 오래된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 수십 년 동안 낫지 않으면은, 아이고, 나는 이 질병을 앓다가 죽는 게 내 팔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해버리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물으신 거예요.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 이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죽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묻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요. 주님은 그가 거기서 누워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늘 자포자기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예, 누워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면 살지 말고,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서 내가 극복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내가 완전히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뜻의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 가셔서 저 사람에게 무슨 붕대 매는 법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차도가 있도록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방법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고쳐주시되 일부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도 우리의 문제의 일부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의 일부만, 아니 조금 더 지금보다 차도가 더 낫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완전히 치유되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과 문제와 질병이 다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가라, 내 하인이 치유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하인의 질병이 깨끗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가시는데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망성이 죽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 의사 같으면 못 고치죠.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런 만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큰 원망이 있었습니다.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예수님의 물으심,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에 이 병자의 답이 뭐예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바른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같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 글쎄요, 제가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내려가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능력주의 또 경쟁 제일주의 이 세상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잘못됐고 뭐 구조가 무슨 시스템이 잘못됐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다 쓸모없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탓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모든 원망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마음만 가득 담고 살면서 우리는 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떠나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언제 동할까? 그거 바라봐도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보고 내려가려면 남이 먼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먼저 거기에 도착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고 그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눈을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께로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우리 주님께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글을 쓴 유명한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자, 이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한 번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얼마간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릴 때 아주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집에 하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고향에 가 있는데 집에 하인이 우물에 가서 물을 떠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이 큰 물통을 이렇게 그 물속에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이걸 기록 올릴 때 항상 이 나무 토막 같은 거 그런 거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물을 기를 때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그 물통에다가 나무 토막을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하인이 대답을 해요. 예, 물을 떠 올릴 때 이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집어넣으면 이 물이 이렇게 길러져서 올 때에 이게 줄로 매달아서 오기 때문에 또 이 물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물이 또 다시 또 이렇게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이 있다면 그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물이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물을 뜰 때는 가득 떴는데 위로 올라올 때쯤 되면 반밖에 안 남아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우리 그런 경험 해보죠? 전혀 물을 안 길어보셨어요? 우물에서?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 우물 길어보면은 그 저 밑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어 올리면은 진짜 반밖에 안 남아있고 그래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많이 흘리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지혜가 있는 게 나무 토막을 다 거기다가 놓으면 말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기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지만 물이 담겨지면은 나무 토막이 부력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흔들거리고 부딪히면서 물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이 거기 딱 있으니까 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넘치면 이걸 막아줘.
이쪽에서 넘치 이쪽이 막아줘. 그래서 이 출렁거리는 물을 막아주면서 나중에 꺼낼 때 보면은 거의 흘리지 않고 다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 프란치스코가 참 그 종이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아무개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인해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인해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것이 자네의 출렁거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두려운 마음을 붙잡아주고 자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겨있게 만들어 줄 것이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집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가득 채워진 은혜의 마음을 갖고 가는데 집에서 쏟아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자녀 때문에도 쏟아버리고, 아니면 직장 가서 직장일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받은 은혜가 출렁거려서 다 쏟아진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출렁거릴 때마다 그 나무 십자가가 그런 물이 넘치지 않도록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쏟지 않고, 그죠? 주신 그 은혜를 쏟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내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고 치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사람들 원망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귀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해서 돌려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주님의 베데스다 못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은 안 된다, 너는 안 돼, 못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거기 너무 집중을 하고 있으면 주님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 주님이 들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돼, 너는 이렇게 앓다가 죽어야 돼, 이런 소리에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동하는 소리, 그거 1년 내내 가야 한 번 있을까 말까? 들었어도 내가 못 간다니까 1등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귀를 주님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 그야말로 불치병에 걸려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이 나아만 장군은 불순종을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그래야 하면 나으리라. 그랬는데도 불순종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면 뭐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내 상식이 안 맞는다 이게. 아니 어떻게 이 나병, 이 문둥병을 고치는데 무슨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 그따위 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건데 이 사람도 종을 잘 뒀어요. 아니 이보다 더한 거를 하라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그리고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 질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초래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하라.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아니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주님이 어쩔 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게 사람들의 상식에 맞든 맞지 않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어려워요. 왜요? 순종은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부족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곳이 저 경기도 양평에 가면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양평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평에 가면 용문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용문산에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어요.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은행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동양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나무예요. 저 나무의 나이도 약 1100에서 1500년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누가 저 나무를 베려고 톱질을 하는데 피가 나오더라. 뭐 이런 전설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왕이 아무튼 벼슬도 주고 하는 아무튼 희한한 그런 은행나무입니다. 근데 저 은행나무가요. 경제 가치를 누가 전문가가 환산을 했어요. 저 나무 하나의 경제 가치를 환산을 했더니 1조 6,800억 원이나 된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니 1조 6,800억. 물론 저 나무 값이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 저 나무를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계속해서 관광으로 오는데 그런저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앞으로 저 나무가 또 얼마나 살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보니까 경제 가치가 얼마라고요? 1조 6,800.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무튼 그만큼 대단하다. 그런데 저 나무에 전해내오는 전설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그것이 뭐냐면 저 나무의 그 밑둥 둘레가 14m나 된대요. 그 둘레가 14m는 거기를 3바퀴 정도를 그 나무 주위를 돌면은 돌아가실 때 고통을 별로 받지 않고 산뜻하게 죽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뭐라고요?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산뜻하게 죽는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안 돌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신입니다. 또 목사님이 그렇대. 그러면서 또 이번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밤에 사라지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기 간 줄로 제가 알 테니까. 그런데 미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기 또 뺑뺑 돌고 그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이 통곡의 벽이 있어요. 저 이렇게 그 돌로 해놨는데 저 안쪽에 보면 동굴이 있대요. 그 동굴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의 길이가 50m래요. 그러니까 저쪽 끝에서 저쪽 끝에 우리 교회는 45m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무게만 600톤이래요. 600톤. 그러니까 1톤 트럭짜리 600대 정도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바위 앞에가 통곡의 벽이 있으니까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기도든지 응답된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저기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 쪽지에 적어가지고 이거를 접어서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저 틈 사이에다 전부 끼워놓고 가가지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냥 이 그 돌 사이사이마다가 계속해서 이 종이들을 끼워나가 더 이상 꽂아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꽂아놨어요. 우리도 한번 꽂으러 성지순례 갈까요? 네, 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갈지는 몰라도 저거 꽂으려고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나무 주위 찾아서 돌 필요도 없고 돌 찾아가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뭐 발 담글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뭐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마음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기도의 짐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